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또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을 시작합니다. 핵심 내용이 이 강이 있다고 했는데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언어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라고 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히브리인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서 신학적인 개념을 자기들이 파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명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 포로 생활이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605년부터 538년까지냐 고레스 침례이 내려졌던 538년까지냐 아니면 성경이 내려졌던 586년부터 516년 새로운 그 성전이 만들어져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516년까지의 정확한 70년이냐 오늘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동쪽 나라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파사의 다리오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동쪽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499년부터 449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때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양과 같은 이 아사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전쟁도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전쟁은 끝나고 11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 쪽에서 서쪽 나라 순영소로 표현된 서쪽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제 아마 다니엘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가 끝나고 여기까지 벌써 이 누굽니까? 우리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까지의 이 기간만 봐도 벌써 세월이 엄청나잖아요. 490년에서 330년이니까 거의 1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가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자꾸 그걸 파고할지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걸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살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양념처럼 잠깐 살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 나라의 특징과 속성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남방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북방 왕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또 학자들이 다 하는 게 남쪽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두 나라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세워져서 나중에 몇백 년 동안 유지를 하잖아요. 그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쿠스 왕조입니다. 셀리쿠스 왕조가 나중에 마카비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까지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여기 적어 놨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이 274년부터 167년까지 또 그것도 한 100년간 계속됐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의 이야기를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벌써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의 이야기인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게 어느 나라가 뭐 세워졌니 우리나라 지금 300년 역사도 나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거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다니엘 11장을 읽어보시면요. 아, 이건 절대로 역사 이야기 아니라 그 여러분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때 뭐 남방왕의 딸이 누구 뭐 이런 거 따지다가요 정신이 없어집니다. 절대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과 마지막 결론 부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결론이 적힌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내용 안에 많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동서의 싸움과 남북의 싸움은요 벌써 200년 이상이 차이 나는데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냐? 목사님도 자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167년에 있었던 그 셀루크스 왕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 돼지 피를 잡아 피를 뿌리고 뭐 어쩌고 뭐 그래서 성소를 막 더럽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바로 그걸 예언한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순간 이건 전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 왕조들의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성경에서 다니엘서 8장, 9장, 11장, 12장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떠세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못하면 전부 다 종말장애예요. 이해만 안 되면 종말의 사건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3, 40분만 하면 밥 먹습니다. 진짜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그만큼 읽었는데 이 성경 안에서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이 발견 못하시면요 이 성경이 아주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요. 자, 8장은 아까 순양과 순영소 바사와 헬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믿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손소를 끊었으며. 그랬는데 11장에 A 다시 반복하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광옷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만일에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은 사건을 가르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고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4절에서는 이 동일한 문장을 설명하면서 뭐라면 이런 일이 있고부터 여러분들은 1290일을 지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1335일을 지나면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사건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어떤 동일한 사건. 자, 이 사건이 B 부분이 유대인들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의 이야기 가운데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른 듯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결론 부분에서 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네 번 나타나는 이 문장이 어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같은 거 맞습니까? 네. 이걸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면요, 성소를 헐어버리는 사건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데,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성소를 헐어버린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다, 멸망의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냐?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세상 나라의 진짜 왕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없애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성소를 헐어버린다. 근데 성소를 헐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우리의 참된 성소가 세워집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헐어버려야 진짜 참된 성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런 소리 자꾸.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게 무슨 소리지? 주 70년에 그게 무너진다는 걸 예언했다. 그러니까 주 70년 이전에 이걸 기록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분별한다, 이런 이딴 소리를 해달고 있어요. 주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뭘 가르쳐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허물면 4일 동안에 일으킨 그 성전은 누굽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가 내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하는 그 거룩한, 여러분, 새 성전의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육체 속에 어떤 분이 실행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속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성전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지금 곧 다가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 일은 먼 후에 일어날 일이니라 그러면서 끝을 내잖아요. 다니엘서 마지막 끝이 이 지금 사건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날짜들 그게 먼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볼 때 몇백 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인데 미련하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위한 어떤 제사가 드려집니까? 난 이거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이 말은요. 우리 다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일컬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람 몸을, 예비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예비된 그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마귀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될 예수님을 알고 이걸 죽여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지만, 자, 10장 12절 14절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스도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는 이 사건은요, 멸망받을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세워짐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그분이 멸망에 가정한 것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 맞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이거는요,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 이해 못하시면요, 구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신약에 이미 밝혀놓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드러난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 잘 아시죠? 다니엘이 말한 바, 누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성소를 해파하고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그 사건들이 지금 곧 일어난다, 얘들아. 곧 일어난다. 그게 지금 뭔지를 봐라. 지금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걸 쭉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1절, 2절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성전 보고 아이고 이 성전이 참 대단하네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주님은 그 안에 어떤 메타포를 담아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에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정신 차리세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해설서입니다.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쭉 설명하니까 뭐 종말에 뭐 일어났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해설서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요,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2300주야라는 이야기와 1335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소를 헐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이건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거 안 믿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와줘서 고맙긴 하지만 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살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야 여러분 가슴 속에 뭐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자, 1300주야와 1335일을 설명하는 감추어진 키워드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읽어보신 분들 이해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강 위에 세마포 입고 있는 사람에게 강 아래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이 놀라운 이야기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와가지고는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강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 중에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나는 것. 아까 성도의 권세가 박살나고 깨진 사람은 지혜롭고 하늘별처럼 빛날 그 사람들인데 땅에서는 그 권세가 다 깨어져서 희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은요 마지막에 결국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뭘 당합니까? 고난 당하고 나중에는 다 죽인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해서 이 세상의 왕들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마지막에 허림당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잠시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몇 년을 가리키는 겁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3년 6개월 맞죠? 아는데 아는 척하기에 또 다 똑바로 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좀 일하지 마시고 좀 크게 해주시면 3년 6개월. 예,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며칠이죠? 남아있는 게 1260일.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게 다 똑같은 3년 6개월. 왜 이것을 사용했느냐? 3년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딴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건 특별히 우리 고신책에서는요, 특별히 그런 식의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거스틴과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요, 그런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자, 여러분, 3년 6개월을 1260일 또는 42달로 표현을 한 것은요, 그건 어디서 인용을 한 이야기냐면,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그 불신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고통당하던 시절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고통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안 당했습니까? 같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이 믿어져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얻고 난 이후에는요, 내 인생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인생 전부를 7때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7대를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7대라면, 자, 이 숫자를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머리가 똑똑해야 알아듣는 것인지 영이 밝아야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다는데, 또 여러분 7대는 7년입니다. 그죠?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이라면 7대는 7년이잖아요. 3일 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7대를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니까 7대는 3일 반이 아니고 7대는 2520일 곱하기 2하면 2520일. 이걸 생각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가 봐. 목사님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해요.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문과들이 이과들은 수에 밝아. 그래 잘 안 나와. 주로 목사님들이 문과에 출신들이 많아가 이 숫자가 어둡거려가지고 7년이 며칠입니까? 성경에서 365일 아니고 성경은 한 달에 무조건 30일을 칩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 그 달력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달력에 의하면 7배는 2520일입니다. 자, 그 반 조가리는 1260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날짜가 아니고요. 이걸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쓰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랬는데, 자, 제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이 숫자들 속에 노아 홍수의 시간이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모티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문과 가운데서도 좀 돌팔이 문과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통 문과들, 문과에서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항상 이게 뒤에 있는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은 실컷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방금 들었던 것까지 답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이 만일에 다니엘서의 해설서라면 다니엘서에도 홍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홍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이야기를 쭉 해놔놓고 예수님이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만도 그러하리라. 24장 39절을 보면 노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홍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가 홍수의 시대입니다. 영적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달이 홍수 이야기를 사용한 거예요. 제가 힌트를 지금 계속 드리는 홍수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왜 홍수의 사건에서 사용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2300조야와 1335일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차용된 숫자가 220일과 150일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를 읽으면서 홍수에 비가 쏟아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60주. 60주. 아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비가 얼마 동안 참을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150일. 150일. 5달 동안. 그걸 틀림없이 창세기 7장 24절에 150일 동안 충기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빗속에서 다 심판받고 노아는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옵니까? 220일. 그 눈치라도 빨라요. 모르면 눈치라도 빨라요. 220일.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요. 그 과학자들은요,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머리에 수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쭉 파고 들어가는데 이런 성경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150일 동안 비 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끝나고 뚜껑 열고 나올 때까지 며칠이지? 220일 모두 합치면 370일.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시작되어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날은 노아 602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21의 날 비로소 나왔더래요. 150일 쏟아지고 150일은 220일은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홍수 다 끝났는데도 안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홍수 때 막 비가 쏟아질 때 방전이 있는 게 어렵습니까? 안 나오는 게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데도 노아는 왜 그랬을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심지어는 뚜껑을 열었어. 노아가 이 뚜껑을 열고 밖을 다 쳐다봤어요. 모든 게 다 말랐어.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뒤죽은 것이 아니 홍수가 다 끝나고 땅도 마르고 막 밑에 풀도 나기 시작해. 그게 너무 살 길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이제 계산했겠죠. 그 땅을 쥐가 먼저 나와서 막 땅을 파헤비든지 나뭇잎을 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에서 버티고 있어? 살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이 다 끝났다고 싶은데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난 속에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 욕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사례도 좀 모르고 이제 다 뜬물만해지고 뭐 우리 이제 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예에 드리는 제사를 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막 세우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니 2300주야를 기다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오히려 성경은 8장 24절에 보면 이 말을 봉함을 하고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봉함을 해두라. 그게 만약 십자가 사건, 앞으로 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300주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다니엘은 70년의 고난이 끝났다라고 그 예언을 깨달았어요. 그랬으면
내가 여기서 참 내시로 이렇게 살면서 70년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곧 돌아갈 준비를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아마 2300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얘야 너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7년이라면 2520일이라면 그게 다 네 은혜로 그렇게 된 거냐? 자 이제 목회가 좀 풀려 사람도 좀 몰려오고 또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고 그게 다 우리 은혜로 된 겁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소리 쳐도 되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은 큰 소리 쳐도 되지요.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335일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성공하고 끝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2300주야를 기다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521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채우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라면 그 시간들을 네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얘야 그래서 네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네 능력으로 한 거냐?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나오라 할 그때까지 기다렸던 그 노아의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2521 일곱 때를 떼서 220일을 빼줍니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 은혜라는 걸 기억해라. 220일 빼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성공하고 지금 막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2300주야를 설명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220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7대의 반인 그 1260일의 고난만 견디면 권세가 다 깨지고 끝이 온다 했는데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희망을 품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알기로 저분은 참 인품도 좋고 믿음도 괜찮고 성품도 참 괜찮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 저 목사님은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택도 아닌 것들이 성공했다고 껍죽대는데 이상하게 저분은 정말 믿음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성공했다고 우쭐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상하게 주님 기도하는데도 끝이 안 나요. 자, 예수 똑같이 믿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끝난다며요. 그런데 왜 끝이 안 나고 대개는 아직도 1260일만 지나면 끝이 난다더니 한 달이나 더 기다린 것 같아요. 1290일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게 기다려서 1290일까지 기다릴 것이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기다려서 좀 더 지체해서 내가 안 온다 할지라도 얘야 1335일까지 기다려봐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의 인생 7대 모두를 2521이라면
얘야, 고난의 시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인생 전체가 고난이 가득한, 예수 믿고 나는 지금 잘된 게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늘 입에서 불평을 하기를, 주님 내 인생 전부는 고난이고요, 아니 7대 전부를 다 지나고도 아직 150일 동안 고난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평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 이게 타락하는 자요, 세상과 야합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걸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2527대인데 그 7대에 노아 홍수의 150일, 막 홍수와 파도가 치는 150일을 덧붙이면 모두 숫자가 어찌 됩니까? 2521에 150일을 더하면 2670. 얘야, 서로 네 느끼면은 7대도 지나고 지금 150일이나 더 고난을 받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신 차려라. 얘야, 사실은 내가 너 그 고난,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고난을 너는 예수 믿고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끝도 안 나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2670일을 반으로 나눠버려. 얘야, 반은 내가 업고 간다. 네가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이 고난은 사실은 내가 너를 업어서 지나온 시간들임을 알아. 그게 1335일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저는 말이 어눌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하지만 2300이든 1335든 모두가 여러분 7대 정부에서 반을, 아니 220일 노아홍수에 그 220일을 빼주던 150일을 더하던 그 숫자를 가지고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빗대어 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이요 7대 모두를 다 견디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7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벌이 있으리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발견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벌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로 다니엘이 말한 그 숫자를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만일에 너희들이 그 7대 전부를 너희들이 너 힘으로 견뎌야 된다면 여러분 그 환란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하신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해주신다고 할까요? 2670일이라 하더라도 반을 좀 잘라준 거고, 네가 지금 승리해가지고 이제 우쭐거리고